우리는 지난주에 역대하 1장 통해서 솔로몬의 온전한 신앙적 중심으로 행했던 제사와 간구의 내용이 뭐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을 다루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전 건축의 준비, 그 다음 건축, 그리고 언약궤의 이동, 그리고 우리가 읽은 바로 전장인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 기도를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 들어오자마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라고 말씀하죠. 이 마침에는 성전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 이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기도가 마쳐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절에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먼저 일어난 일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그 앞에 놓였던 제물들, 그 제물들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태우는 이 장면은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 위에서 제물들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태웠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제사에 드린 이 제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흠양하셨다. 그거를 가시적인 증거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거기에서 그저 바싹 엎드려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성전을 가득 채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제물들을 태운 이 내용이 분명하게 지금 이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죠? 이제 앞으로 이 성전에 나의 영광과 나의 임재를 두겠다라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표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끼리만 모여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예전에 일어났었어요.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었죠? 거의 유사한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모세의 그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 그때 그 회막에 구름이 가득 채워졌죠. 그거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 뭐 기둥은, 성전 기둥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자 앞에 있는 천은 어떻게 해서 자 실을 잘 꼬아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 꼬아서 만들고, 그 기구들을 만들 때 물두멍을 만들고 뭐 무슨 그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할 때, 야 이게 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만들 때는 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자리에 위치를 해놓고 딱 있었는데, 그게 완성되자마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서 그 영광이 충만한 걸로 인해서 똑같이 백성들은 그 영광에 놀라고 엎드렸던 거예요. 그때도. 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이 가능했는가? 출애굽기 38장부터 39장까지 계속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38장 39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대로 물두멍을 두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을 두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딱딱딱딱 위치시키자 그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가득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이 여호와의 성막으로서의 그 완전함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만 놓여 있으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게. 근데 그 성막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놓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성전을 완전 짓고 건립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온전히 그 봉헌하는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임하고 재물을 태운 그 일로 분명하게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성막 시대는 저물고 이동하던 이제 이스라엘이 이동하며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절은 그 시대는 저물고 끝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아. 이제 그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언제냐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0문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막 보이죠. 불이 그 위에 임하여 있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 현상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뭐죠? 사람들은 자꾸 불이 어떻게 임했을까, 바람이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에 주목하려고 하지만 그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한 가지가 뭐예요? 그 각 사람 위에 임했던 불이 뭐겠어요? 성막과 성전에 강력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 위에, 그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셔서 운명하셨던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성소는 항상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마주하면 인간은 여호와의 영광 거룩하심 때문에 그냥 바로 죽어버리기 즉사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가리고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천이 완전히 찢어져 버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막이 완전 커튼이 찢어져 버렸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요. 지성소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지 않아.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지성소의 커튼이 찢어지면서 어떤 시대가 종식됐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 사람이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 시대는 이제 저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어요. 그 커튼이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삼으셔서 각 사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그들이 누리는 교회가 이제는 그 각자 개인이 있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요점이 뭐예요?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이 모든 흐름의 한 가지 요점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위치가 어디죠?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요, 성전으로 따져도 지성소.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너무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그 임재가 임하여 있는 그 지성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그 지성소,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그곳 가운데 임하여 있고 싶어 했던, 그러나 갈 수 없었던 그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이, 교회가 여호와의 지성소 안에 임했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도 마찬가지요, 성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막과 성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여호와의 전이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의 전이 되었어, 신난다, 좋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나의 몸을, 성전된 나의 몸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성전을 세워가고 있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거하실 완전한 처소로 우리를 빚어가고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 지성소에서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과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과 지성소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내가 과연 그 조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되어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그죠? 모인 자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연합 가운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시겠죠. 그럼 설계도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하신 오늘날 교회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지침, 그게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일단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때는 이때라. 이미 열렸어요, 우리에게. 어떻게는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했던 거는 장소였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죠.
큰 건물입니까? 작은 건물입니까? 어떤 건물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건물에서 어디 강당 빌려 예배하면 받으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어디가가 아니다. 어떻게다. 어떻게가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으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 여기 영으로 드리는 자,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통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돼요. 소위 은혜 받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이 뭔지를 점점 느껴요. 분명히 함께 계신다.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 영의 기능이 완전히 활성화되어서 우리를 껍질이죠. 육체와 혼이 껍질을 깨고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게. 내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난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가대들이 여러분 그 큰 성가대들이 자칫 잘못하면 음악회 할 수 있어요. 그거 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나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렇게 옷을 잘 차려 입고 외형은 되게 번듯하게 차리고 왔어도 하나님 그런 거에 안 속는다는 거예요. 난 껍데기에 안 속아. 내가 바라는 건 너희의 영이야, 영. 너희의 영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내가 보는데, 찬양을 부르되 너희의 영이 나를 향해 올려지고 있는지를 내가 보는데, 너희의 영이 올라오고 있는 것 내가 보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온 거 너무 잘한 일이지만 여기에 온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건 잘하시는 일인데 찬양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올라가고 있나 봐야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말씀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그냥 좋은 교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고 하나님 진리에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의 올려짐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날 예배죠. 거기에 지성소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크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넓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으로 드리고 있는 어떻게가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집사는 잘 드리고 있나? 저 장로는 잘 드리고 있나? 꼭 보면 감시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큰 교회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다 감시하고 있어요. 자기 영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관심이 없나 봐. 두 번째가 진리로예요. 진리로. 이거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이 원어가 알레데이아라는 원어인데 직역하면 참되게, 진실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반대말을 생각해 봤어요. 참되게 예배한다, 진실되게 예배한다,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대로 하면 진심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의미하게, 종교적으로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자는 있는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무의미하게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아질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받아질 수 있어요. 내일이 주일이구나. 여러분, 저는 전날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얼마나 잘 점검해 놓고 헌금도 가능하면 미리 준비해 놔요. 아침에 나서기 전에 내 옷차림도 잘 확인해요. 야, 내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옷 입고 갈까? 내가 어떻게 하고 나갈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 거울 앞에 선다고요. 잘 옷도 확인한다고요. 왜 그래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대통령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옷, 가장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옷, 예쁜 옷, 멋있는 옷, 그거 갖춰 입고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내가 그 정도 정성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릴지 몰라도
진리로 예배, 진실로 예배가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어.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본질이냐? 그래서 한참 그게 뭐가 복장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또 한참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전날에 목욕을 다 하셨어요. 목욕탕 가셨거든요. 그래서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린다는 얘기가 예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 예전에 그 1세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목욕 재개 안 하고 예배를 드리냐, 옷도 깨끗하게 다려놓고 이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동안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뭐 꼭 옷을 다리고 그래야 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지. 아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오늘날은 너무 이쪽으로 왔어요. 옛날엔 너무 이쪽에 있었거든요. 너무 이쪽으로 와서 옷이 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한번 어디 처치곤란 때 한번 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너무 이쪽으로 갔다니까. 내가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 나 받으실 만한가? 이것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준비예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 전날 저녁부터 잠깐만, 내일 예배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고, 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를 뭐 가능하면 세상적인 거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좀 웬만하면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그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서 마음에 오늘 예배다,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러한 마음이 없이 전혀 우리가 갑자기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엔 차이는 있어 보여요. 마음의 차이가. 여러분, 그 뒤에 4절부터 나오는 그 10절부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얼마만큼의 제물을 드렸고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가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양이 뭐 많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로 의미보다는 이 정도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었을까를 보기 원하는 것 같아 보여요. 레위인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악기들을 다 주어서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리고 재물도,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읽고, 야, 이게 지금 한번 5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잠깐 이렇게 하면서 봤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그 제사에서는 재물이 몇 마리였어요 그때? 1000마리였죠. 근데 여기 몇 마리라고 그래요? 소만 22,000마리고 양은 몇 마리야?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공대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거 자꾸 계산하고 자꾸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니 뭐 진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나오죠. 뭐 22,000이면 뭐 20배 정도 되는 거지 뭐. 어찌됐든지 간에 그 거대한 성전에서 그 많은 제물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있었던 앞마당까지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물들과 기름들을 구별해서 드렸어야 됐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얘기는, 뜻은.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솔로몬 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백성들이었고 여러분이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성전, 그러니까 낙성식 전날이에요. 그래서 저 재물을 얼마나 준비할까요?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소는 한 22,000마리 정도 준비하고 양은 12만 마리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어. 그랬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인이었다면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러면 억울하지. 나도 제사장 할게. 나도 왕이 있고. 왕이 이랬으면 저는 합리성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성전의 지금 현재 규모가 그 정도의 제사를 드릴 만큼의 양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많아요.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걸 하는 건 어때요? 제가 저 같아서 아마 그런 얘기를 꼭 했을까? 방정인데 난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 왕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나 내가 레위인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너무 많잖아요. 그냥 읽어가셨어? 이런 본문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뜰까지 그걸 다 거룩하게 구별해. 왜냐하면 제물을 그냥 이 성전 그 앞에 마당에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서 그 앞을 다 구별한 거예요. 기름이랑 번제물 이런 걸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제가 중심을 생각해 본 거야.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솔로몬은 몰랐어요? 22,000마리랑 12만 마리 드리면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예측을 못했을까? 왜 못해요? 그 정도 지혜가 있는 왕 솔로몬 왕이 그 정도를 생각을 못했을까? 오늘 우리랑 한번 비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이거 과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준비까지 해? 뭐 전날 좀 목사님은 괜히 그런 얘기해서 토요일날 뭐 TV 보는 것도 좀 약간 답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사람마다 중심을 준비하는 건 각자 다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자잖아요. 제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더 뭔가 준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저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능하면 구별하려고 그래요. 주일 아침부터 마음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이 중심이 담겨야지 자꾸 외형에 빠져버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도 어떤 예배 환경 상황 이런 것들 조건들 이런 것들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성가대가 얼마나 화려한지. 중국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상황 보면요, 거기에는 악기도 없고 성가대도 없어요. 그 도배도 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 건물에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예배의 열기가 짐작이 될 정도로 아주 강렬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눈물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게 설계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오늘날 드리는 예배인데 과연 그럴까?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오랜 습관과 전통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반복적으로 그만큼 많이 드려져 왔기 때문에 내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이런 본문 만났을 때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을까? 내 중심이 올려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그토록 찾았던 예배자가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할 만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만났을 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모든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신 건데 여러 기도 6장에 한 거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우리 뭐 수련회 가서 우리 여러 하나님 혹시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뭐 메뚜기 떼가 와서 뭐 양식을 먹거나 뭐 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들어주셔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려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6장에. 그러니까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니까
네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여러 심판이나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낮춰서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언약에 대한 약속과 경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경고에도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17절에 먼저 보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이에요. 17절 18절 먼저 이건 솔로몬에게 준 약속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자, 조건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19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자, 조금 길지만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너희가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과 보장되는 게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반대로 언약 백성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앵무새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배에 있어서도요,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예배는 그래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주중에 삶의 자리, 삶의 예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주일 예배에서 감동받고 깨달음 얻고 하면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상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볼 때 의도가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언약을 주시는 이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놈들, 너희 내 말 한번 어겨봐, 내가 너희들 벌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 언약의 의도를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조건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하잖아요. 너네 안 지켜? 그럼 내가 벌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뒤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너희가 언약을 지켰을 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서 천국 보내줄게, 이런 단순한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그 백성들을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약속받아 이 조건 지켜 축복받자, 조건 지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정말 한국교회에 만연한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소원들이에요. 이게 안 깨진다고. 잘 하나님이 왜 언약을 통해서 뭘 의도하신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잘 읽어내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이 다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 의도하신 바란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바라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한국교회는 이제까지 말씀 잘 믿어 하나님 백성 된다. 끝. 예배 생활 잘해서 축복받는다. 끝.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모습들은 그들에게 발견하기 어렵고,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일에도 탐욕, 세상 복에도 탐욕, 그저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 안에 새로운 요구가 시작이 돼요. 그분이 주인된 삶을,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요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달지만은 않아요. 죄가 첫맛은 단데 끝맛이 써요. 그래서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서도 괴로워. 죄를 범하면서도 괴로워. 이게 자기 안에 느껴져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붙잡을 거냐 세상을 붙잡을 거냐 이 기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 퍽퍽하고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을 사랑한다 주장하는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죠. 예.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느샌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웃과의 다툼 가운데 그 사람을 참아내고 품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 품어내고 그 사람들을 인내해가면서 어느새 보니까 조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신앙인들의 걸음을 걸어가면 꼭 마치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이 서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예요. 이 세상에 다 죄악을 따라간다. 세상의 방식대로 반응하지. 악을 당했어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라. 이게 세상의 법이잖아요. 왼쪽 뺨을 얻어맞는데 오른쪽 뺨을 돌려대는 저런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 있나? 근데 사람들이 그 얻어맞는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십리 가져는데 백리 가고, 저런 사람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저건 뭐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질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여러분 사실은 너무 쉬워요. 내가 이거 혹시라도 갑자기 어떤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회개합니다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유치한 얘기고요.
내가 과연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고 그 죄에 대한 아픔 가운데 거룩한 길로 걸어가려는 나의 의도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게 증거죠. 어떤 증거?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네 라는 증거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걸 묻자르듯이 받았어 안 받았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과연 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어 아니야? 죄 때문에 아픈가 안 아픈가만 딱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죄 또 안 짓기 위해서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길을 걸어가서 굳이 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장로예요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이 딱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마음의 사모가 되는 존재들로 이 땅 위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로 대안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이 여러분에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질문해야죠. 다들 미련하다고 하는 그 길을 왜 가는 겁니까 도대체? 분명히 가난한 자 같고 분명히 작은 자 같죠. 분명히 세상에서 무가치한 자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존재들. 이 삶이 한국 교회 안에 없으니까 세상이 질문도 안 하는 겁니다. 쟤네들 똑같은데 뭐 똑같이 탐욕적이고 교회도 세상이랑 똑같아졌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세상은 자기들 거룩하다고 말이야 안 하지. 교회는 자기네들 거룩한 존재라고 해놓고 더 욕심부리고 더 싸우고 더 무서워요. 세상보다 더 무자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몸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식이요법이라는 것도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 바뀌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화의 과정도 내가 첫날 갑자기 묵상을 했다고 거룩해지고 막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정말 가기 힘든 길인데 그 퍽퍽한 길을 묵묵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야 누가 정말 신앙생활 이런 거라면 처음에 고민 많이 하고 믿었을 텐데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 1년, 2년,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어느새 야 진짜 크리스찬들은 있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크냐 작냐? 얼마나 시스템이 좋고 얼마나 성가대가 화려하냐? 그 교회에 네임을 얻은 성도면 되게 프라이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진짜는 세상이 알아봐요. 여러분이 교회 브랜드 얘기 안 해도 진짜는 만나보면 알아요. 딱 대화해보면 알고 딱 문제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죠.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에 종교인이 1000명 앉아 있으면 그거 목사님들끼리 하는 놀리는 말이거든요. 그냥 아유 그래 초신자 1000명 데리고 목회해라. 이게 이제 목사님들끼리 하는 너 고생 한번 해봐라 라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초신자 1000명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초신자 1000명이 있다고 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 안에서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자의 예배들이 받아져요. 여러분 진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